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기소, 고발하기 위하여서 노래를 만들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대조했을 때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하여서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런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7절부터 14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 6절 말씀에서 고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악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스라엘만을 언약의 유일한 상대자로 여기시고 헌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대놓고 계속해서 바람을 핀 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악행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진노를 격발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렸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배부르고 윤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고프고 부족한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삶의 질이 괜찮아 보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 여부는 곧바로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삶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윤택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자로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삶의 모습을 더 유익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혹시나 윤택한 삶,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뭔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체로 너무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신앙의 민감도는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힘든 삶의 광야에 있을 때 잘 나타나는 법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8절에서 마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낳은 부모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신명기 율법에서도 부모에게 폐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님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심판은 가혹함이 엄중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폐역함도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폐역하게 대할 때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9절부터 25절에 바로 이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상응하는 보응, 징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신들이 다스리는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더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따르고 쫓을 때, 그것들이 사람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나의 신념이나 꿈이 되었든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이 되었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돈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따르고 쫓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사는데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택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으니까 이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쫓고 신뢰할 때 이러한 우상숭배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보험일 수 있음을 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더 넓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괴롭힘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면 이는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며 따랐기 때문에 겪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신뢰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있어 보이고 정말로 안정이 있어 보이겠지만 오히려 평안함과 안정보다는 우리의 피폐함과 황폐함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며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 되신 우리의 진정한 풍성한 삶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복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됨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공고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부분 안에서 복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